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인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이 수가성 안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 남자가 혼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당시 관습이나 이 통념을 깨고 있는 참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9절에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이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바로 자신의 대화를 영적인 문제로 그 주제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물을 매개체로 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생수,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10절을 가만히 보면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수는 이 여인에게 말을 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또 묻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주제이 되는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귀절입니다.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이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오늘 이 13절, 14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물, 바로 지금 눈앞에 야곱의 우물 속에 있는 그 물, 그 눈에 보이는 그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생수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가 바로 눈에 보이는 그 물과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수, 그걸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또 영생에 이르는 그런 물,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은 이 영적인 물인 이 생수를 무엇에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생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거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직감적으로 읽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가 성령을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생수가 성령을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가까이 바로 앞의 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배경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속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3장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부정한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모으셔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새 영을 그들 마음속에 두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시겠다고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기절을 인용하셔서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3장에서는 물을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바로 성령의 그 역사의 결과로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물과 성령을 동의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7장에서 생수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우리에게 이 생수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생수는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4장에서는 샘물,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라고 말하고 7장에서는 생수의 강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수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증들이 다 해소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또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요한은 3장에서 성령을 물이라 하고 그리고 4장에서 생수 그리고 또 샘물이라 하고 7장에서는 이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그 성령의 이미지들을 확대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의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유화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 역시도 구약에 있는, 특별히 이사야서 4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구약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사절 봐야죠.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나의 자손들에게 부어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서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또 이사야서 44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언약의 예언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메시아 되시고 그가 바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열어나갈 이 새 영,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새 시대를 여실 그 새 영, 그 성령, 그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분, 그가 바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말을 던지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다시 오지도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이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생수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이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던지는 말씀처럼 비춰집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것은 그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님께서 던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들 스스로 이 영적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져 있고 깨어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은 두 가지 죄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은 생수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영적으로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그런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웅덩이는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는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로 달려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영적으로 목말라 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깨어진 자기가 판 이 웅덩이를 지금 바라보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스스로 판 깨어진 웅덩이가 바로 남편입니다. 17절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은 바로 이어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자기의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파놓은 것이 바로 남편입니다. 그녀의 깨어진 이 웅덩이,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은밀한 부분, 그것을 지금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 그런
깨어져 있는 웅덩이를 바라보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생수,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수,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생수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삶입니다.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듭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녀의 죄가 그 생수로 깨끗이 씻겨지고, 그 죄 문제가 그 생수로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날 때 그렇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새 세상,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깨어져 있는 자기의 웅덩이를 직시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수는 우리 인생의 행운이나 혹은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돈이나 명예나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짚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세속화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 생수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제시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에게 바로 이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공고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다 알게 모르게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파놓은, 스스로 파놓은 깨어져 있는 웅덩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깨어져 있는 웅덩이를 바라보아라. 그 목말라서 허겁지겁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볼수록 다시
더 갈증으로 몸부림치게 하는, 네가 파놓은 그 깨어진 웅덩이를 바라보면서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생수를 마셔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희망의 삶, 새로운 미래의 삶으로 살아가라. 주님은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바로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나의 영적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구나. 그래서 25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마지막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자신이 메시아고 자기 자신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스스로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죄인된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투영되어져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또 여러분, 니고데모처럼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결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아주 뛰어난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깨어져 있는 웅덩이를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나 사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아 다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일 뿐이고 그들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죄는 인간을 더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이 본질적인 이 영적인 문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